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전도를 위하여 떠나게 될 때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남겨두고 그는 에베소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은 당연히 세속적이 아닌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2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게 부정적이든 파괴적이든 안 좋은 말이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서 자기 입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해 보여.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경건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였던 것입니다. 농사를 주로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남편이 죽었어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고아예요. 어린 나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여러 가지로 경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겁니다만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경건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시험에서 구원을 받는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내세, 거기에도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인 말씀 훈련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순종 훈련이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마치 이래요. 물을 주지 않는 나무, 그것은 자라지 않는 것처럼 경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순종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도 자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학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금욕주의에 빠졌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결혼을 해도 안 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금욕적인 신앙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는 특별한 지식을 깨달았다, 나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경험한 특별한 체험, 신비주의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이 아닌 어떤 혼합적인 경건 훈련들, 이것은 결국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경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만 강조하고 어떤 육체적인 금욕을 강조하고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볼 텐데요.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을 하면서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 지금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벗어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교훈을 하면, 아이 집사님 그거는 말씀의 얘기가 아닌데요. 내가 알아야 반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그런가? 그게 맞나?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알아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가 판을 치는 거예요.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이 바른 것처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교훈을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그들의 가르침은 헛된 말이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장 1절에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고 헛된 말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은 뭐냐? 그것은 첫째로 바른 말씀이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야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자꾸 살게 하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아이,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뭐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세상적인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에 맞아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교만해 라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뭘 말해요? 자신을 과장하게 부풀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한 5밖에는 모르는데 마치 열을 아는 것처럼 과장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논쟁을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건지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다른 교훈에 빠지면 사람들이 투기하고 분쟁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비방하고 다툼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익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마음이 부패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교훈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자족하는 경건의 이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게 뭐예요? 자족하는 게. 자족하는 신앙이 어떤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은 여러분 7절 8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저 사람은 금수저 입에다 물고 태어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이도 없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태어나는 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알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태어나면서 비단 두르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어요. 다 빈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 때는요, 부자라고 해서 뭘 두르고 가나요? 뭘 가지고 가나요? 천만에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종종 재래식 이 장례 치르는 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하관을 할 때 이제 이 하관식을 하는 직원들이 거기 있는 이제 부모, 형제, 친척,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인이 지금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좀 노잣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다 노잣돈을 좀 꽂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나 또는 친구나 친척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자꾸 꽂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가나요? 아니에요. 사람들 다 가면요, 그 묻는 사람이 다 빼요. 거기다가 귀금속 갖다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빼는 거예요. 빈몸으로 왔고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공수래 공수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차피 올 때도 빈손이요 갈 때도 빈손인데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입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 입지를 못하나요? 저는요, 전에도 얘기했지요. 여름 옷이요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반팔이.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또 사왔어요, 반팔을. 여러분, 그 옷 다 입어요? 옷 다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는 옷은 2개 아니면 3개예요. 나한테 편한 옷 2개 아니면 3개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름 되면 다 꺼내놔요. 저는 벌써 이제 바꿨어요, 여름 옷으로. 그거 다 입나요? 안 입어요.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거, 편한 거 한 2-3개 그거 가지고 바꿔 입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나왔다가 이제 또 겨울 되면 그대로 들어가요.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입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바지는요, 여자분들도 요새 바지 입죠. 큰 바지 없어요? 허리가 큰 바지? 허리가 적은 바지 없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허리가 큰 바지는 내가 허리가 늘어나면 입어야지. 작아서 못 입는 바지는 내가 허리 줄이고 입을 거야.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건 1-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족을 못해요. 또 보면 또 사고 싶은 거예요. 먹을 것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은요,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김치찌개를 하나 주든 된장찌개를 하나 주든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맛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통장에 밸런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아직 괜찮은데 자꾸 늘어나면 좋은데 자꾸 부족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진짜 없으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없어질 게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려는 욕심이 없나요? 부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부하려고 하면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10절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냐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해도 들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나는 돈을 사랑하진 않아.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여러분의 판단에, 여러분의 결정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진 않아 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 갖고 되지 않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운데 그분에 대한 게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한국판 빠삐용이라는 이명남 목사님에 대한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고 그 사람 책으로도 소설책 굉장히 두꺼워요. 한국판 빠삐용, 그래서 책을 지었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 자기가 8살 때 부모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서울역에다가. 그런데 이분이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대요. 자기 기억으로 8살 때까지 기억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대요. 그런데 몹쓸 병에 든 거예요. 불치의 병에 든 거예요. 아마 암말기나 이렇게 됐겠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좋다는 병원 다 찾아봐도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시주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쌀을 좀 달라. 중들이 시주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시주 받아서 가면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집안에 살이 꼈구만. 아버지와 아들이 살이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말이 진리가 돼버렸어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을 때 8살 먹은 자기 아들을 목을 맨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매다른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 엄마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줄을 끊고 자기 아들을 살린 거예요. 이 엄마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손을 잡고 친척 집에 가자 하고 멀리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너 여기 잠깐만 있어. 엄마 뭐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해놓고 엄마가 가버린 거예요. 껌껌해지고 밤이 됐는데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8살 먹은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소매치기 집단에서 이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 왕이 되었고 소매치기 두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전과 사범인가 그래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무료하고 너무 재미없으니까 교도소 안에 무슨 책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무슨 그 책 제목이 우장창 왕창 뭐 그런 제목이래요. 제목이 특이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한월산 기도원 원장인 이천성 목사의 간증집이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다리가 하나 없어요. 장애자예요. 그런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 원장이에요. 한국교회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 한월산 기도원을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이 그걸 읽고 주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어느 섬에 그 당시에 뭐 청성보호소였대요. 어느 섬에 감옥에서 나와도 죄가 질 것 같으면 거기다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호소에다가. 이분이 거기서 6번을 탈출했대요. 8번을. 그리고 7번째 만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판 빠삐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편하려고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참 힘들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가끔 그래요. 아이고 다리야. 그래요. 자다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일어나서 주물러 그 말이에요. 아이고 다리야. 그러는 건 일어나서 주물러 그 말이에요. 근데 나도 피곤하면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잠자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일어나서 주물러 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사랑은 거짓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편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춥든지 덥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면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큰 이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유익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경건한 신앙이 우리의 영생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라, 궁핍하게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돈에 있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다고, 시험과 올무와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아. 여러분,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시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게 결국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나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신앙은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밸런스를 만족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밸런스로 만족해요? 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그 사모님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쓸 줄을, 돈을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지갑에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좀 하나 사자 그래도 그럼 뭐 하냐고, 필요 없다 그러고 자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목사님한테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뭔데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아예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 4,500불 정도 밸런스가 있다. 그럼 사람은요, 500불만 모으면 5,000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 8,000불쯤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5,000불보다 훨씬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2,000불만 좀 모으면 이제 그럼 10,000불을 내가, 그럼 10,000불로 만족을 하든가요? 만족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10,000불 가지면 만족하냐고요? 내가 조금만 더 모아서 내가 요거 집 살 보증금만 좀 내가 되면, 데포짓 할 돈만 되면 내가 10만 불만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요, 은으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족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밸런스가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혀 동요가 안 되고 괜찮아, 아직 살만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요것만 채우면 내가 뭐가 될 것 같고, 요것만 올라가면 뭐가 좀 될 것 같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뭔가 풍요로운 거, 좋은 것 그러다 보면 내 지금 수입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벌자, 좀 더 벌자, 좀 더 모으자 하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올무와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한 삶을 사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더위와 추위를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죽겠다는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살겠다는 말을 자꾸 하십시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다 죽는데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배불러서 좋다, 배고파서 살이 빠지니 저절로 다이어트 돼서 좋다. 자꾸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내 통장의 밸런스가 얼마이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신앙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겠다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